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신 찬양 저 밝은 아침에와 밤에 밝은 달과 별도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도다 넓고 푸른 바다와 저들의 가득한 오곡백파도와 함께 우리 주의 크신 이름 소리 높여 찬양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생각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철들까? 또 철들은 자식을 볼 때면 부모로서는 마냥 기쁩니다. 그간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도 다 잊은 채 제가 언제 저렇게 커서 철들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도 철들지 않은 내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또 철들지 않은 것만큼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 그런데 철들지 않은 그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철들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든다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철든다는 거. 이 철든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분별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세상을 알기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 오늘의 삶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을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철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도 철들어 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됐다고 해서 철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다 철들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그리고 내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춰주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철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 영적으로 철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꼭 드러나셔야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철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싸우게 된다면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소모는 막대기. 자, 다시 한번 나는 소모는 막대기. 딱 한 구절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갈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더라. 그런데 이 삼갈이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도대체 어떤 막대기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삼갈은요, 본래 삼갈이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면 적어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면 조금 힘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후루족이라고 해서 가장 비천한 족속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편성이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 주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삼갈이 들고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한 소를 모는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삼갈이라는 이름은 드러낼 수조차도 없는 이름입니다. 왜? 후루족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너무 큰 사람 그늘 속에 묻혀있는 삼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을 같이 3장 31절부터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갈이 에훗이 죽은 후에 이런 업적을 세웠을까요? 에훗이 살아있을 때 이 업적이 이루어졌을까요? 에훗이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요? 에훗이 왼손잡이였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80년이나 평안을 가져왔던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사 밑에 삼갈은 아무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갈이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6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갈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삼갈과 같은 사람. 그럼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였으면 삼갈이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모는 막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백하고 싸워야 할 일은 같이 합시다. 나는 소모는 막대기. 우리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소모는 막대기인 내가 지식을 들고 있어도 그것도 역시 소모는 막대기요. 소모는 막대기인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요. 내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소모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홀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시나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즉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가질까 봐 블레셋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사사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전히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블레셋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갖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철로 만든 창과 칼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강대국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핵무기 가질까 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무기 가질까 봐 그것을 끊임없이 제재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핵무기 가질까 봐 모두가 다 그걸 견제하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를 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대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혹시 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기를 가질까 봐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지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삼갈이 쳐서 6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철기를 가지고 있는 저들도 결국은 뭐라는 이야기요? 뭐라는 얘기요? 소모는 막대기죠. 소모는 막대기요. 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갖고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돈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소모는 막대기가 들고 있는 것은 결국 소모는 막대기인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붙잡고 살기를, 싸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소모는 막대기, 나는 소모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나는 소모는 막대기.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는 내가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요, 잘못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던 거. 이게 제일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갖고 하려니까 성도만 두들겨 패려고 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는 내가 소모는 막대기인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깨닫게 하시면서요, 저는 그 후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경책 외의 것을 가지고 설교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때는 좀 더 유식하게 설교를 하는 거, 그게 소모는 막대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저 조금 말이 멋이 없어도 그저 말씀 하나 붙잡고 내게 해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목회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는 줄 아세요? 두들겨 맞아보고 내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소모는 막대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모는 막대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를 직접 경험한 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6.25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여러분 경상남도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 민족은 정말 소모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누가 붙잡았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소모는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저도 이 민족을 바라볼 때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 보면서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저급하게 행동하는, 그건 나를 포함하 대부분 저급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무슨 희망이 있나? 지하자원이 있나? 그런데다가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그거나마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남한은 섬 중에 섬인 거예요. 오죽하면 좀 철도라 좀 놔주어라. 우리가 다 놔줄 테니까. 왜? 철도를 따라서 대륙으로 나가고 싶은 그 욕망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내세운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빨리빨리만 내세우잖아요. 빨리빨리가 뭐가 그게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빨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쓰시는 것이지. 안 그러세요? 이 민족은 사실 소모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눈에 수없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뭐가 있어서 준비합니까? 뭐가 우리나라가 드러날 게 있어서 준비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이유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우리는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꼭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끌고 가시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왜 광야길을 네가 걷게 한 줄 아느냐?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낮춘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누군지 사실을 깨달아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한단 말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인 줄을 내가 모르고 높아져 있는 너를 40년이라는 광야길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40년 가게 했는데, 여러분, 평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평생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시험하는 거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네가 들려있는 막대기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12절 신명기 8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교회가 소문은 막대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내가 소문은 막대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 막대기로 붙잡고 또 다른 것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여유롭게 살고 있을 때,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셨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믿어야 되냐면, 지금 내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사망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흑암이 지금 캄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 소문은 막대기인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소문은 막대기인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절 같이 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버지께서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8절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은
소모는 막대기인 나를 붙잡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또다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다 공산화되고 남은 것은 저 경상남도 일부 조금 남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막대기니까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민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캄캄해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2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믿으십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코로나가 지금 앞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였었는데 이게 현실로 내 가정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내 기업에, 내 직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붙잡혀 있는 소모는 막대기,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였사오니.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붙잡으신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주님이시면서 우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한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 민족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열심은 당신이 죽기까지 한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흑암이 와도 바로 내일 아침에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소막대기일 뿐인 돈, 소막대기일 뿐인 지식, 경험, 세상의 힘만 끝없이 욕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런 자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우리 이름을 부르십시다. 결코 석순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석순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이 붙잡고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평생 하다가 살아요. 광야 생활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쳐다보면서 원망과 불평만 끊임없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할 일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지금 할 일을 하더라. 지금 할 일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방에 가두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다시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했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르는데 나를 왜 묶어놓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원통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광야 세월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착고에 쌓이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는 할 수 있는 것을 쳐다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쳐다봅니다. 우리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와 찬송은 그걸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찬송, 그랬더니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만민이 다 드러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지금 묶어놓고 어디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걸 쳐다보며 다시 묻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 하시렵니까? 광야 생활을 계속 하시렵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계속 하시렵니까? 아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우리의 입을 찢어놓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 어떤 상황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원망과 불평하면 나의 광야 생활은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고 있으니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고 계시니 지금 할 일을 해라.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랬어요? 나는 소문은 막대기. 절대로 이거 잊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백난했어도 철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괴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문은 막대기. 그러나 소문은 막대기,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캄캄한 흑암,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붙잡고 싸우며 지금, 세 번째, 지금 할 일을 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때에 멋지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하시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소모는 막대기, 그런 소모는 막대기인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붙잡고 있는데 자신이 뭐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소모는 막대기 같은 우리 교회 이 민족 하나님이 붙잡아 주님의 놀라우신 것을 드러내게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방송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